6.25가 나가고 한 달 지났을 때 제가 자라나는 그 경상남도 하동 고전교회에 하루 저녁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젊은 인민군 두 사람이 따발총을 메고 군화 신고 뭐 성스럽게 생각하던 예배당을 들어와서 목사동무 외치면서 그 정순국이라는 그때는 전도사이셨는데 그분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뒤에 그 브루스 헌트라는 한보선이라는 선교사가 오셨는데 제가 처음 보는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많이 도와주셨던 윌리엄 블레어라고 하는 방일양 선교사의 그 사위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와서 얘기를 뭐 전쟁 얘기도 하겠지만은 뭐 일제 때에 신사참배 반대를 해서 그 27총회에 가서 그 사회할 때 노 했던 유일하신 그 분이셨는데 만주에서 그 언약 공동체 설립을 하고 신사참배 반대 캠페인을 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서 하도 목이 말라서 첫날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뒷날부터는 비누로 세수했던 물을 9개월 동안 마시면서 감옥 생활을 끝냈다. 그런 소리. 그 다음에 조금 있었을 때 또 거기서 그 여수가 가까웠으니까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 동인, 동신이 공산당 반란군 총에 맞아주고 순교했다. 또 조금 있으니까 그 손양은 목사님마저 순교했다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공산주의 뭐 이런 것 어린 나이에 좀 생각해 보게 됐고 커서도 그게 좀 관심이 돼서 유학 가서도 맨 먼저 찾아갔던 그런 곳들이 미국의 그 내셔널 아카이브스에 갔더니 6.25 때에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노획 문서를 그 보관해 둔 게 있었는데 보니까 뭐 인민군 부대원 명부 학약 노트 쓸데없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뭐 황해도 신천 우리 항성영이라는 소설가가 가지고 그 뭐 손님하고 기독교 손님이 와서 난장판 쳤다 뭐 그런 그건데 하여튼 거기에 보니까 그 유년주일 학교 학생의 그 신분조사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남아 있고 그 뒤에 또 그 노폭 그 버지니아의 메가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전쟁 때 뭐 일제 그런 문서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굉장하게 뭐 도전도 받고 했는데 계속 저로서는 뭐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뭐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않고 하여튼 늘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달 우리 박 교수님이 사정이 생겼다고 못한다고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한경직 목사님 요즘 관심 갖고 계속 보고 있는데 6.25 전쟁까지 보니까 뭐 6.25 전쟁 때 또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하라고 뭐 그래서 오케이 했더니 뭐 너무 자료도 많고 방대하고 해서 제대로 섭렵하지도 못했고 원고 내라고 했는데 제대로 그 기간 내에도 못 내서 조금 연장을 하고 월요일 12시까지 내라고 그래서 12시까지 냈는데 뭐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해서 그 원고가 뭐 토시도 뭐 중복되는데도 형용사도 뭐 여튼 이상하게 많이 되어 있었으니까 양해하시고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생각하기는 6.25라고 하는 게 6.25 이후 요즘 뭐 이후에 관한 그런 책들도 들어 나와 있던데 6.25라고 하는 것 지금 휴전 상태인데 그게 뭐 계속 되는 것 아닌가. 저로서는 생각하는 게 처음 6.25 전쟁이 나기 처음부터 그러니까 1919년 전후해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와서 이 땅에 그 청교도 정신, 미국의 정신 이런 것을 심으면서 그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소개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던 그 전도사 한 분, 이동희 전도사 같은 분은 오히려 열심히 그레어슨 선교사 따라다니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도 했는데 이분이 뭐 기도만 하여도 독립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레닌을 찾아가가지고 20만 루블을 200만 루블을 받기로 하고 40만 루블을 받아와서 맨 처음으로 고려공산당을 만들었다 하는 뭐 그런 기록 보면서 그때부터 이 공산주의하고 기독교 이 세력이 계속 대립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그러했다 그렇게 여겨져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이승만 박사가 생각했던 옥중에서 생각했던 독립정신회라고 하는 그 책에 의해서 생각했던 기독교 국가의 건설, 미국적인 그런 나라, 뭐 그런 것을 꿈꾸어왔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고 미국을 주목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교회 내에 신도는 얼마 안 되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찬미가 14장에 요즘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그대로 가사가 그때부터 뭐 쭉 계속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결과가 3.1 운동으로 일어났고 이 3.1 운동의 정신이 최남선이라고 하는 그때는 비기독교인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개톨릭으로 개종하고 또 뭐 최기원 목사도 가서 마지막으로 뭐 기도하고 왔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독립선서를 쓰면서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쓰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3.1 정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나라가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화국으로 출발했다 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의 어떤 건국에 대한 꿈과 기도와 노력과 헌신과 그 결과로서 자기의 비전, 꿈을 이룩해낸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이죠.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건국되었다 하는 점이고 건국이 되어서 크게 공헌했던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한글의 공용화였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것 세종대왕이 창제는 했지만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제 아침에 뭐 신문에도 보니까 조선일보에 뭐 헐버트 얘기도 있는데 헐버트 언더우드 김홍집 이런 내각 수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글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좀 쓰자. 왜 이거 안 쓰냐. 읽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한글을 공용화하자. 그랬더니 김홍집이라고 하는 분은 왜 특히 처음에 잘 들었어요. 그죠? 왜 이게 위에서 밑으로 쓰냐? 밑으로만 쓰냐? 옆으로도 쓰자? 왜 다 붙여 쓰냐? 띄어도 쓰자? 왜 남은 나고 너는 너지? 우리지. 왜 나는 아고 너는 여고 왜 우리는 또 5등이라고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업문 일치까지도 주장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쓴다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이래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 안 사용되던 것을 선교사들은 우리는 선교 공용으로 쓴다 해갖고 찬송 성경을 반포함으로 한글로 반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글이 살고 그죠? 그다음에
또 빨리 전파되고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최현배라고 하는 그 국문학자께서는 기독교 때문에 한글이 살고 한글 때문에 기독교가 빨리 전파됐다. 뭐 그런 그런 논문을 발표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되고 나서 한글을 공용화한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들기만 했지 공용화 한 번도 못했던 걸 공용화해서 쓰게 했다. 이게 그게 크죠. 그래서 500년 동안 발명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사들이 와서 겨우 이제 책 같은 책 처음 만들었던 게 성경이거든요. 그전 책이야 다 깨매고 이랬던 건데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내고 읽고 기독교인들은 그 언더우드가 밤에는 또 글을 가르치라고 해가지고 불과 숫자는 얼마 안 돼 있지만은 1%도 안 돼, 1%도 전혀 안 됐죠. 얼마 안 돼, 해방 이후도 1%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 성경 읽고 또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빨리 여튼 전파되고 기독교인들은 그걸 다 알았죠. 그런데 계속 한국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죠? 글을 배우고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받으라고 해도 교육 안 받았거든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그 다음에 돈도 주고, 모욕도 시켜주고, 그랬는데도 학교 오라 해도 언더우드 학당에 2명, 배자 학당에 2명, 유형 학당에 2명, 이런 식이었으니까,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을 겪으면서 조금 관심 갖고, 있다가 조금 올라갔고, 1945년 미군정이 실시되었을 때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적당한 기구에 이제 독립시키기로 했는데 신탁 통치하자 하는 게 미국 사람들 쪽에서 먼저 나왔는데 그때 1930년대에 서울에 영사로 있던 랭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사람들은 글을 읽는 게 그때 1930년대 10%밖에 안 되는데 무슨 독립을 나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탁 통치하자 그랬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다들 안 합니다만은 실제로 글을 읽는 사람이 적었고 1948년 아베 총독이 물러가면서도 한 말이 우리는 불학무식한 조선 땅에 와서 18%나 글을 읽게 만들었다. 이런 소리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모르던 글을 한글을 공용화해 쓰고 6.25 전쟁이 나와서 이제 시골에서 온 사람들 낯들고 일하던 사람들이 진짜 이걸 들고도 그게 기억자 몰랐으니까 좀 폐해서 이제 가르쳐가지고 글을 읽게 만들어서 6.25가 끝날 때 23% 정도 글을 읽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재헌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러니까 부산에서 보니까 김동리라고 하는 사반의 십자가를 썼던 그 소설가의 숙부가 김범부라고 하는 대유학자가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동네 사람들이 그죠? 동네 출신이니까. 그분들이 국회의원 하시라고 그랬더니 초대에 갔어요. 그죠? 그래서 당선대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2대 선거 때도 이제 또 하시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 너무 무식해서 안 하겠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름도 안 했는데 사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국회의원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속에서 6.25 전쟁이 나서 한글이 이제 공용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가 23% 길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라는 점점점 그다음에 또 대학 교육도 군대에 가는 것 대학생은 징집을 연기한다 그랬더니 교육을 받기 위해서보다는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대학에 막 들어왔던 게 그 당시에 서울에 대학이 몇 개 없었는데 6.25 이거 생기면서 많은 대학들이 새롭게 해가지고 어떤 학교는 보니까 7개 해가지고 7개 대학을 만들었다 하는 분도 있던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6.25라고 하는 것, 6.25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속 아까 냉전 상태가 처음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좌우가 대립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제 때의 그 독립운동, 뭐 지금 현대사 책에 보면 그렇게 다 쓰고 해방 이후는 뭐 민주화 다 똑같이 써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아마 지금 오늘 뭐 혼돈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뭐 한국 역사계에 제대로 하려면은 일제 때 보니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우파 있고 좌파 다 있어요. 그죠? 3.1 운동은 뭐 우파가 강하고 60만 되는 저 공산주의가 강하고 뭐 어디 전투 뭐 여하튼 그런 식으로 뭐 하여튼 다 나눠져 있어서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독립운동,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독립운동,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뭐 통역당 사건 봐도 참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화,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그 민주화 두 개가 있는데 현대사 역사책들이 두 개를 애매모호하게 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도 뭐 그런 게 뭐 이어져 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고 하여튼 이 한국에서는 이 공산주의와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이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가장 그 반대했던 세력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했고, 또 공산주의도 기독교를 박해를 많이 했죠. 한경희 목사 같은 분들 만주에서 뭐 순교하고 약탈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일제 때부터 늘 계속되어 왔고, 일본 정부가 반공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공산주의 활동을 못하면서 박헌영 같은 사람들 뭐 감옥 가서 뭐 자작해갖고 탈출해서 석방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이 공산당들은 활동을 해왔고,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을 부인하고 유물사상이고 하는 이런 데서 계속 반대해왔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와서 요즘도 그 교회 내에서 반공 뭐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뭐 공산주의와 막 기독교가 대화해야 된다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미국 대학들의 그 커리큘럼도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 자체가 별로 뭐 저는 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뭐 대화가 되는가 그랬는데, 우리는 뭐 계속 그게 뭐 대화했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형식적인 대화지 그게 대화가 가능할까? 저는 지금도 그게 뭐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25가 나고 나서 6.25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좋은 점은, 여태까지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륙 중국과 관계를 맺어 오다가 6.25 이후 더 위로 뭐 러시아도 중국도 갈 수 없게 되고 태평양 건너 이렇게 미국과 관계를 맺게 된 것, 이거 아마 선교사들이 처음 가교 역할을 했고, 그 뒤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유학생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대표되시는 분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서 참으로 뭐 청교도 정신을 터득하고 신학도 제대로 하고, 또 그걸 또 많이 보고 또 그것을 와서 스스로 실천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을 뭐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경천애인 하는 뭐 이런 말로서 요약을 시키고, 그걸 대광고등학교에 표를 내걸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포커스온 해가지고 그의 삶, 그의 목회 뭐 이런 게 다 거기에 맞춰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혼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그래서 이 반공에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타겟을 해서 반공주의자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폐마도 하고 뭐 그런데 사실은 뭐 기독교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복음주의, 한 목사님의 신앙은 복음주의였으니까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그것밖에 뭐 어떻게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로 뭐 계속 나아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목사님이야말로 여태까지의 한국이 대륙이전도의 생활, 거기에서 벗어나서 미국과의 관계를 맺는데, 처음에 영적으로 관계지만은 뒤에 6.25 때 많은 물자와 도움과 그 다음에 지원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뭐 공헌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태평양과 해양 세력이 됐다는 말인데, 영어로 뭐 시파워라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책들은 많았는데, 서구 사회는 보면은 그게 15세기부터 지리상의 발견, 그 다음에 해양 세력의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 전기선의 발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치 사람들을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그다음에 미국 다 이 시파워, 이 해양 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네덜란드가 세웠던 동인도에서는 지금도 뭐 그 정도의 규모를 넘어가는 회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처음부터 굉장한 그런 파워를 갖고 세력을 갖고 해왔는데, 우리는 전혀 통상도 하지 않고 그러던 시대에 이런 통상의 문을 열게 하고, 하여튼 미국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미국 교회와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건 뭐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청교도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런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고 가고 하는 이런 역할의 중심에 이승만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고, 이제 그럴 때에 전쟁 때도 보면 6.25 처음 나기 전에도 댈러스 같은 그런 뒤에 그분이 국무장관도 하고 그 전부터 막 활동을 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콜롬비아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그 할아버지는 인도 선교사도 하신 뭐 그런 분이고, 또 외할아버지는 국무장관 하셨던 분도 있고, 또 프린스턴이고, 또 이승만 박사 관계했던 윌슨 대통령도, 그분도 장로지만은 그분 아버지도 목사고 그분 할아버지도 목사고, 그렇게 해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게 있었으니까, 6월 18일 날 뭐 에치슨 라인 때문에 뭐 한국이 뒤숭숭해질 때 덜레스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뭐 전방도 참석하고 국회에 가서, 2대 국회에 가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영락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감동을 받았다. 왜?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세웠던 교회에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거 보고 감명받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여튼 외적으로 보면 다 프린스턴이잖아요. 그죠? 이승만 박사도 신학교도 하고, 프린스턴 대학도 하고, 신학교 뭐 끝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학까지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한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고, 뭐 프린스턴 대학과 신학교는 원래 처음에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게, 대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수십 년을 해도 목사를 길러낸 게 22명밖에 못 길러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자꾸 뭐 하루에 만에 교회가 막 중섭으로 뻗어나가는데, 몇십 년에 몇 명이 나오고 이래갖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1812년에 만들었던 게 다시 옆에다가 이제 신학교 따로 해가지고 만든 게 프린스턴 신학교니까. 하여튼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이런 이승만 박사, 윌슨이 논문지도 하고, 이런 덜레스, 그 다음에 한경직이 다 보면 프린스턴의 신학, 뿌리, 그죠? 신앙, 그런 게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제, 한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는 1902년, 그 다음에 1908년, 이제 1910년 이렇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나라가 망할 때인데, 그 당시에 최남선이라고 하는 우리 이광수와 더불어 천재라고 하던 분이, 이분이 소년이라는 잡지를 냈던 때가 1908년, 이거 1910년이니까 한 목사님 글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최남선 주장이 바다를 건너가서 태평양을 운동약처럼 삼고 막 이런 그런 걸들이 있었는데, 최남선은 바다를 건너지 못했거든요. 일본 가서 바다 구경만 좀 하고는 못 건넜는데, 한 목사님 바다를 건너갔고, 또 거기 서산까지도 받아들여 와가지고 이 땅에 그것을 심었으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교의 그런
역할을 크게 하셨다고. 특히 외교적으로 뭐 많이 활동했죠. 그 처음 건국되었을 때, 그 다음에 5.16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절단으로 그 김한란 박사하고 최두선 이런 동아일보 사장하고 다 같이 갈 때도 같이 다 그런 일들도 하고, 그 다음에 6.25가 났을 때 많은 많은 원조 물자 이런 거 받아왔고,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피 얼스라고 하는 사람아, 그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부산에 와가지고 그 서성거리는 목사 400여 명을 모아갖고 다시금 모여서 기도하고 활동하게 하고 전시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하고, 그 다음에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전혀 장로교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그 침례교 쪽이 또 가깝고 그랬는데, 어떤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한 그 신앙 테두리 안에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그 많은 그 통역을 하면서 그분들과 가까워지면서 물질적인 도움도 받고 영적인 도움도 받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집회도 그 6.25 때도 계속 했잖아요. 그죠? 뭐 서울운동장에서도 하고 뭐 남산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키워나간 게 뭐 3천만을 그리스도인에게로, 5천만을 그리스도인에게로, 뭐 6천만을 그리스도인에게로 이렇게 해서 한국 복음화에 그런 씨를 뿌리고, 같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 구호 물자 뭐 많이 갖다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뭐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배부른 소리인 것 같고,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서 크게 공헌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군선교 활동을 통해서 황금어장이다, 황금어장, 전도에서 황금어장 이런 노릇을 세워가지고 계속 그렇게 전도하도록 하고, 그것 위해서 얼마만큼 뭐 헌신했다는 거 뭐 여기 뭐 기록해 좀 해놨으니까 뭐 그런 것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 활동, 그죠? 어떤 교육자보다도 많은 학교를 세우고 서포트하고, 대광고등학교 그 이사장직은 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그 끈기 있게 집념 가지고 한 학교를 계속 서포트하고, 온 학교를 많은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일반 교육자 못지않는 그런 그 기독교 교육을 해왔다 하는 점이죠. 근데 그분의 받은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등교육, 대학교육, 신학까지 기독교 학교에서 일관되게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자기의 사명, 소명을 거기에 또 혼신투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믿음의 기감을 보였죠. 뭐 여러 가지 국제 활동 많이 했는데, 1956년에 그 모홍크라고 하는 뉴욕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호수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데인데, 거기서 이제 뭐 그 미국 장로교에서 모임을 조성했는데, 한 목사님을 그때 주 강사로 어떤 초빙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목사고, 단시일 내에 그것도 1945년 내려와가지고 이런 큰 교회를 세웠다. 뭐 그랬으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뭐 그때 모셔가지고 대회도 하고 또 연이어 또 뭐 선교 대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한 그런 기록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제적인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그 교육, 그다음에 선교, 그다음에 사회 봉사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신의주서부터 보리는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보리는 하고, 또 6.25 때 막 그 고아들, 그 다음에 전쟁 미망인들, 노인들, 뭐 상위군인들, 막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혼자 그 전쟁 때문에 어떻게 살까 뭐 걱정해야 될 텐데도 오분교회, 영락교회 또 뭐 개척해가면서 이런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입히고, 그것도 뭐 요즘처럼 뭐 우리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그 다 뭐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전쟁 기부를 전쟁 이후에까지 많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활동이 계속 6.25 전이나 중간이나 뭐 지금이나 뭐 계속 되고
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 망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은 이렇게 아직도 그죠? 8.15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6.25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오히려 뭐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그런 국회의원이 79명이나 된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아졌던 것 아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소명, 이런 전통 이런 것 제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특히 복음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유대 민족이 뭐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3,000년 유랑하면서도 1948년에 독립했던 것은 뭐 본라드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지금까지 100년밖에 안 됐지만은 아름다운 전통을 이제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세워주셨으니까 이것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세, 실천 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또 새로운 전통을 또 창조해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지금 뭐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대도약하고 또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니까 새로운 전통도 창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